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자라남과 또 성숙돼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완성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만 놀라고 있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 여전히 전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죠. 완전히 성경이 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피조물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참 보잘것없죠. 죄 많고 여전히 좀 모자란 거 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한 거 투성이고 못하는 거 투성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힘들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잘하면은 교만하고 못하면은 낙심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 소유 삼아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개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나라,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 일본,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로 한 사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대한민국, 일본, 어떤 나라든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떨 때는 정말 지렁이 같잖아요. 꿈틀꿈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정말 버러지 같은 모습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라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나라, 민족.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상됩니까?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단순한 것 같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종이라고? 뭐 이렇게 둘로스, 뭐 노예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경매로 내놓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가로 나오는지 몰라요. 막 10억, 20억, 100억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물건을 보면 아주 그냥 뭐 몇천 원짜리일 수 있어요. 아주 값어치 없는 그런 물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가치가 생기죠. 한 가지 예로 2013년도에 여러분들 혹시 퍼거슨이라는 감독을 아십니까? 잉글랜드의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맨유에서 있었던. 그래서 보통 감독들 같으면 못하면 경질이 되는데 경질을 안 시켜요. 종신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해. 나는 은퇴 경기를 하겠어. 이것을 끝이야. 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독 중에서 은퇴 경기를 하는 사람은 최초겠죠.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감독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은퇴 경기를 하는데 은퇴 경기 때 이 사람이 껌을 굉장히 많이 씹어요. 퍼거슨이라는 감독을 보면은 막 즐거이 껌을 씹어요. 근데 그 은퇴 경기 때 씹던 껌이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누가 씹던 껌 이렇게 주면 여러분 어땠어요? 아이 더러워. 제가 씹던 껌 여러분 주면 어떻겠어요? 아이 더러운 목사님. 더러워서 이제 상대 못 하겠네. 그렇게 하겠죠. 근데 퍼거슨이 씹던 껌이 경매로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2013년도 10년 전에 5억 8천만 원에 경매가 됐어요. 씹던 껌이요. 아니 이거 무슨 기가 막혀다. 나도 좀 유명한 사람 돼가지고 껌 많이 씹어가지고 좀 팔아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이 껌이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어요. 그것도 씹던 껌이에요. 돈 받고 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껌이에요. 냄새 나는 거. 근데 이게 퍼거슨이 마지막 경기 때 씹었던 껌이라는 이유로 이게 가치가 있는 5억 8천만 원이면 저희 집 뭐 한 10채, 한 20채 정도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집인데, 그런 집이 아니라 껌인데, 지금 돈 얘기하니까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씹던 껌 같은 존재로 볼 때가 있잖아요. 난 좀 씹던 껌보다도 못한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시면 씹던 껌이 집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씹던 껌이 뭐 황금 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피조물이 씹던 껌도 5억 8천만 원에 경매가 되는데 하나님이 또 씹던 껌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택해 주시고 소유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단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내가 귀중한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지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왜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은혜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놀랍게 바뀝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그냥 씹던 껌 같은 사람 같아요. 전에는요. 그래서 무시하기도 했어요. 뭐 별 볼 일 없다고 냄새 난다고 막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같은 지체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그도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인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바뀝니다. 이거 구원의 시각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죠. 점검해 봐라. 그럴 때 다시 시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 또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또 거듭남이 없이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부흥회 목사님들도 막 욕을 합니다. 막 쌍욕을 합니다. 막 성도들을 보면서 막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년아 저년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안수한다면서.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성품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막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소중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가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뭐 저를 되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뭐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볼펜을 빌렸어요. 근데 볼펜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볼펜을 막 쓰다가 안 나온다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소중하게 좀 여기는 볼펜이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쓸데없이 여기고 버려버리고 막 그런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분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신분에 대한 변화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특별한 존재로 삼았던 이 직업이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삼아주신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를 말하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에서 세웠을까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더 성실하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통성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더 정통성이 있는데 정통을 따져서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레위 지파에서 세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아마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백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왜 나같이 쓰레기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질문하셨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나요?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은혜요,
제사장 삼아준 것도 은혜요. 소유 삼아준 것도 은혜요.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다면, 구원받고 제사장이 되었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때는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냥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냥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정결하게 하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는 당연한 것을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만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폰티펙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폰티라는 것은 만든다라는 뜻이고 펙스라는 것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이제 죽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이것을 전도하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바로 양육자,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처소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두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이죠.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빠진 예배는, 제사는 상상할 수 없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이는 나의 예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내가 제사장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의 피를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물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갈 그 제물이 무엇일까요? 아무 제물도 없어도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몸을 드릴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가장 큰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마음 바꾸기. 마음 바꾸기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걸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바꾸는 건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곧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누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니요. 너가 새롭게 해. 너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거야. 영혼의 몸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9절 말씀 중간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자라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의 수단인 성경 붙들라. 오직 은혜의 수단인 성령을 붙들라. 오직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붙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 복음의 빛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잊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공들여 싸웠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긍휼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이 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옥 중에 상지옥과도 마땅할 나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십니까? 그리고 꼭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너가 의인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라고 할 때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죠.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짓습니다. 하나님께 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멀찍이 서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금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회복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시고 나라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이유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